우리가 앞으로 닥칠 위기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 방지에 처할 수 있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때로는 매우 명석하고 이성적이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매우 무모하고 감정적이고 미련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 상황에서도 필요한 대비를 하지 못해서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대형 사고가 한 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징조로 수십 차례 경미한 사고가 그리고 수백 번의 사소한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통계적인 법칙입니다. 이렇게 큰 사고, 경미한 사고, 그리고 사소한 징후가 1대 29대 300의 비율로 나타난다고 해서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징후, 경미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대처해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대형 사고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산업재해 현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과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현상들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그 징조로 수십 차례 경미한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사소한 징후들이 여러 차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냥 금방 심판하거나 정죄하고 또 징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 차례 우리 마음속에 걸림을 주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사람이나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뭔가 좀 막힘이 생긴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징후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징후들을 영적으로 깨어 분별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경미한 사고처럼 미미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깨닫게 되면서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스스로 죄악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것이 뭔가 어디엔가 부딪히고 크게 상하고 망가지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세워지는 것처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소한 징후들 그리고 크고 작은 경미한 문제들을 일어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거나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나중에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남왕국 유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징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최후 통첩을 보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고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전에도 한번 임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임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왜 시위대 뜰에 갇혔는지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고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된 것은 32장에 등장합니다. 32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11년에 유다가 망하니까 시드기야의 10째 해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바로 1년 전, 한 해 전에 임박한 상황입니다. 2절에 보면 그때 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절 구절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3절과 5절 이렇게 되어 있는 구분을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힌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 받아 전한 내용이 뭐냐?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유다가 갈대아인 바벨론과 싸워도 승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얼마나 이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은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를 가두어 두고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켜 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시위대 뜰에 갇혀 있게 될 때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첫 번째 말씀은 좀 다소 의아한 내용입니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면회를 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좀 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텐데, 그때 기꺼이 값을 주고 그 밭을 사주고 법과 규례대로 매매 증서를 써서 하나는 보관하고 하나는 토기에 담아서 보존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다시 33장으로 돌아와서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길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를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 시위대 뜰 왕궁에 있는 감옥에 가두어 둔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죠. 예레미야를 가두어서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예레미야에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일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라는 풍전등화의 상황이고 선지자는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천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이런 존재다라고 계시하시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시게 되는데 다른 데서는 보통 소개하지 않는 특별한 소개를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길이 없다면 길을 내서라도 하나님은 그 길로 가게 하실 것이고,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2장 27절에서 이 첫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고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냐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인간에게는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세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방법이 없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유다의 상황은 3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애워싸움을 당한, 포위당한 상태입니다. 자, 저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들이 이 상황에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거나 또 가자지구가 이스라엘의 침경을 받은 것처럼 내가 감당하기 힘든 강대국의 힘든 침공을 받아 상전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고 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만약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온 백성들이 합심해서 총력을 기울여 결사항전하여 바벨론의 군대를 물리치는 겁니다. 바벨론은 원정군이고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굳건한 성을 가지고 있으니 싸워서 이길 수만 있다면 이겨서 물리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다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유다는 항전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갈대아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참호와 칼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참호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번역에는 이것을 토성을 쌓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성을 포위하고 외부의 공급을 완전히 차단해서 고립시키고 고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게 되면 그 성벽만큼 바깥에 토성을 쌓아서 그 위에서 대등한 높이에서 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그렇게 한편으로는 포위해서 고사작전을 펴고 한쪽에는 토성을 쌓아서 성벽만큼 높은 곳에도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아무리 강력한 성이라 할지라도 훼손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가옥과 왕궁을 헐어서 성벽을 수리하는 데 쓰며 항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바벨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이 죽은 시체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강대국의 침략을 받을 때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힘으로 물리칠 수 없다면 주변 동맹국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을 물리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크죠.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괘씸죄까지 더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잔인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설령 이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 적국을 물리친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기고 나면 도와준 나라에 속국에 가까운 조공을 한동안 바쳐야만 합니다. 그래도 성공할 수만 있다면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유다 주변에 그렇게 도와서 바벨론을 물리쳐 줄 만한 나라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나라가 애굽입니다. 문제는 그 당시 애굽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한때 그 지역을 호령하는 강대국으로 있었지만 국력이 점점 소멸해서 늙은 호랑이가 되어 바벨론과 싸워서 누구를 도와줄 만한 형편이 못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드기야의 오판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애굽의 옛날만 생각하고 애굽에 줄을 대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애굽에 줄을 섰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힘도 없고 주변에 도와줄 나라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짝 숙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나라의 명맥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살려만 달라, 이러는 것이죠.
삼전도의 굴욕처럼 항복을 선언하고 조공을 약속하면서 원하는 것은 다 내어줄 테니 그저 망하게만 하지 말아달라라고 굴욕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웬만해서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이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유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가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충분한 죄값을 치르고 다시 새로운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나라는 겁니다. 유다의 상황은 지금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수 있는 단계를 지나쳐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저들의 죄악을 반성하고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우듯이 믿음의 공동체를 돌아와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방법은 이제라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바벨론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언된 내용과 비슷한 상황이 히스기야 왕 때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37장을 보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 그 기도의 결과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결국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니느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뭐를 선택했을까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고 도울 힘이 없는 애굽에 기웃거리다가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시드기야는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히고 말죠.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과 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그는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비극적 결말을 보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 길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말씀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사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사람에게는 계산하는 게 빠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계산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어디에 줄을 서야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계산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험한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만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 있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라고 시키는 명령이 아니라 내가 내게 좋은 것을 줄 테니까 기회를 줄 테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채용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해진 서류 갖춰서 입사원서를 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명령입니까? 아니면 취업의
기회를 주는 겁니까? 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것은 억지로 의무적으로 기도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명령이지만 기회가 됩니다. 기도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합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도 있지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특별히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특별히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사랑을 속삭이듯 또 때로는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고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상시에는 조용조용 기도하지만 뭔가 급한 상황을 만나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심각해지면 어쩔 수 없이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재미있는 분류를 했어요. 기도는 응급실형 기도와 건강검진형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응급실형 기도는 응급실에 끌려가는 것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다급해지면 응급실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런 사람의 기도는 조용히 할까요? 시끄럽게 할까요? 시끄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검진형 기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심각한 문제가 없어요. 아프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태를 진단하고 점검해 보는 것이죠. 차근차근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무엇은 잘못이 없는지 성찰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예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시끄럽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조용히 기도한다고 해서 또 반드시 성의 없는 기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요란하게 기도는 했는데 기도하고 나가면서 내가 뭘 기도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거나 또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시끄러운 기도는 카타르시스에 불과한 겁니다. 반대로 내가 조용히 기도했을지라도 기도한 것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한 대로 살아가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소리 크기에 상관없이 간절하고 진지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기 또한 부르짖으라라는 말씀에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는 카라라는 용어를 쓰는데 부르짖다,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누군가를 불러서 물어본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부르짖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도의 응답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을 보면 어떨 때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요만한 거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서프라이징처럼 우리에게 응답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들수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 내 현실은 다 망한 것 같고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내가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은밀한 비밀처럼 보이는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은밀한 응답이 무엇인가를
세 번째 주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 후에 있을 회복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응답은 심판 후에 있을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유다의 멸망이었죠. 4절과 5절에 보면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읍과 유다 왕궁은 허물어서 바벨론의 참호와 칼에 대항을 하지만 집집마다 시체로 가득 찰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군사력의 열세로 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저들의 죄악, 모든 악행으로 못할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후에 회복해 주실 것 또한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허물어진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함을 나타낼 것이며 7절에 보면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또한 8절에서 하나님께 행한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사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한때 심판의 대상이었던 유다가 이제는 세계 열방 가운데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심판을 예언한 것이 주제죠. 그러나 30장에서 31장은 우리가 회복과 위로의 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그 가운데에서도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이 6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런 회복과 또 위로의 말씀이 요약된 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첫 번째 임한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 친척의 밭을 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렇게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밭을 사주고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보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일까요? 지금 망하긴 하겠지만 곧 회복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망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집 문서, 땅 문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휴지 조각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주고 그 매매 증서를 보관하고 있으란 얘기는 이제 곧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니까 잘 보관해두고 있으라는 것이죠. 32장 44절에도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증인을 세우고 증서를 만들어 봉인하여 보관하며 밭을 사라.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고난의 원인이 우리의 죄악과 잘못된 행위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리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복은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정도로 기도하시면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으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비례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응답할 테니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3월 새 봄을 맞이해서 기도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